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냅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성고난주간인 첫째 주일, 첫째 날인 주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인류 구속사역의 최종 완수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제자 둘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맞은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귀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인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제자들이 많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만 입성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자신들도 크게 출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인데 이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으니 괜히 내가 도둑이 되는 건 아닌가? 도둑이 되어 혹시 내가 감옥에 가진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왜 누가 이리 하느냐 무엇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행동 강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린 나귀를 도둑질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지러 오라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니 무엇도 어느 것도 쓰지 못할 것이 없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누가 거절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고 나귀 주인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귀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쓰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도둑이 쓰느냐, 의사가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병에 술이 있으면 술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병에 약이 들어있으면 약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더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교훈이 되어 있을까요? 시골의 초라한 나귀 새끼도 만왕의 왕의 입성을 위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셨듯이 오늘 우리도 쓰시고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되었습니다. 최초 저를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조차도 의아해하였으며 왜 저입니까?
저렇게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쉬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살 때 신학교에 가겠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았으며, 군에서도 군종병으로 저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엎드리지 않았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셨고 저를 쓰시겠다고 그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저로 인하여 저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살인하고 도망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이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 자라났던 아브라함을 쓰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방조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가 1세기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그의 물맷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쓰셨고 사기꾼 야곱을 쓰셨습니다. 배반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지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무조건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가보니 역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결국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상황이 생깁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순종할 때 축복이 되며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삶조차도
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수많은 고난이 흘렀고 수많은 역경이 흘렀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의 땅에서 결국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이드 전주 목사님이 세 가지 종류의 가짜 교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인격과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교인.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는 교인을 가짜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가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경험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풍성한 삶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베풀어 주신 것에 더욱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쓰임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위에 안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걸쳐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그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또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 메시아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백마와 같은 군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왕은 백마와 같은 큰 건장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왕이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간다면 이거는 품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또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칠에 너무 치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은 어데가데 없고 비본질에 목숨을 걸 것처럼 열정을 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던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었으며 평화의 왕이었으며 화평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을 제자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귀 타는 예수님을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셨던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 했는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며 평화와 순결성을 상징하는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속하시는 온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귀 타는 왕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재현될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모든 불의한 권력골을 제거시킬 의로운 왕으로, 현실적인 왕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냐 자리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하실 공의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으셨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로 생명을 구원하신 왕이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며 말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필요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건부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귀 타신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를 위해 만왕의 왕 예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권력자의 폭정에서 구원할 메시지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카펫까지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외침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피로 중분 조건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제 이 땅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루어질 메시아와 왕국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장차 멸망될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살기 좋은 세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추후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환호했던 이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그 입술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옷을 벗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도하며 환호했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시고 사명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도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고 변화되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겠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이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하게 깨끗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허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확신할 때 온전히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로 충분 조건으로 세우지 마시고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주가 쓰시겠다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며 남은 자로서 맡겨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일하셨으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동참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